이사야 49장 말씀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살게 합니다. 이유는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보니까 너무 절망스럽고 힘들고 낙심이 되고 암흑의 골짜기를 지나간 것 같습니다. 미래도 없고 누가 미래를 또 말해주는 자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구나, 그런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외쳤던 말씀이 바로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주께서 우리를 잊으셨는가 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았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냐면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리고 젖먹이를 둔 어머니가 어떻게 그 아이를 잊겠느냐. 그처럼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했어. 내 손바닥에 너희를 새겨놨어. 너희의 이름을 새겨놨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는 저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다가 나왔습니다. 노예살이를 나오고 또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늘 하나님이 하신 것을 직접 듣고 또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 모세 대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갔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앞으로 이렇게 살 것을 시내산에서 이미 그들에게 약속을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미 계명이 주어졌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살라고 이미 지시가 다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우리에게 훌륭한 그런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는 살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결국은 바벨론 포로까지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된 겁니다. 그때 그들이 한탄하면서 하는 말씀 이거일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을 향해서 침묵하지 않다. 나는 너희들이 울 때 가슴 아파했고 어린아이 젖먹이를 둔 엄마처럼 너희들을 그렇게 생각했었고 나는 너희들을 내 손바닥에 칼로 새겨놓은 것처럼 새겨놨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너희들은 내가 잊을 수 없는 나의 목적이야. 수단이 아니라 나의 목적으로서 너희는 있는 거야. 최초에 인간을 지어서 하나님은 참 행복했습니다. 너무너무 멋있고 예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를 낳은 엄마들은 다 한결같이 그렇습니다. 누가 볼 때는 예쁘지도 않아요. 그런데 엄마나 가족들은 그렇게 예쁩니다. 무슨 뭐 하나 제대로 잡힌 게 없어요. 머리카락이 제대로 나서 머리카락을 따준 것도 아니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작품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거든요. 목적 속에 희망이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영광거리였습니다. 너희는 나의 영광의 존재야. 영광스러운 존재란 말이야. 너는 나의 목적이야.
너희는 나의 도구가 아니다. 나의 목적이다. 그래서 너희를 지었던 거지 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냐? 너희는 내 품 안에 있어. 내 품 안에 있다고. 그 말은 뭡니까? 손바닥에 새겨놨다는 말은 내 안에 있어. 잊어버릴 수 없고 내 품 안에 간직한 존재야. 난 너희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고 있어.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항상 볼 수 있도록 손등도 아니고 손바닥에 새겼단다. 너의 사랑하는 이름을. 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피로 새겨놨다. 어떻게 잊어버리겠냐?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잊을 수 없는 존재야. 나에게는 잊을 수 없도록 새겨놨다. 나는 지금도 너를 내 손으로 붙잡고 내 품에 품고 있다는 의미죠. 그런데 내 손바닥 안에 있는 너인데 누가 너를 빼앗아가겠냐? 바벨론이 결코 너희들을 뺏어갈 수가 없어. 이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손바닥에 칼로 새겨진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누가 지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아무도 지울 수가 없어요. 너희는 그런 존재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손바닥에 있는 비석, 비석은 지워지지 않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워지지 않는 비석에다가 새기는 것처럼.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지만 비석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있지만 손바닥에 새겨진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손바닥이 움직일 때마다 내 몸이 움직일 때마다 그때마다 늘 기억되어지고 그때마다 쓰라리고 아픕니다. 흔적이 있지. 그래서 절대 잊지 않습니다. 제가 군대를 가는데 훈련 시절에 이렇게 철모 안에다가 보면 이제 훈련 끝나고는 별로 그러지는 않아요. 훈련 시절에는 보니까 그 안에 사진도 부모 사진, 뭐 애인 사진 이렇게 철모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녀요. 그 훈련 끝나고 좀 쉬는 시간에도 철모 이렇게 벗어놓으면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머니 사진을 또 뭐 가족 사진을 주로 애인 사진들을 놔요. 애인 사진 없는 사람은 신문지에서 누구 뭐 연예인 사진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괜히 없으면 기죽을 것 같아서 그런지 어쨌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달아져 있지요. 그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손바닥에 새겨진 여러분의 이름이에요. 사랑하는 존재. 이걸 어떻게 한다? 영원토록 기억하겠다. 다시 오실 주님. 그때도 여전히 이 사실은 유효해서 그때까지도 여전히 영원히 기억될 나의 자녀들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놓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진흙처럼 가장 하나님이 기쁘게 우리를 다시 빚어주시고 은혜로 새롭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안에 우리를 하나님이라는 보물을 담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우리가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까지 나를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끝내는 하나님의 영광된 존재로 또 우리의 영광이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존재로
우리를 삼으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거 약속하신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주님 오셔서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갈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 믿고 의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